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체 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이게 오병이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오병이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혹은 15,000명, 20,000명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8만에서 1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4분의 1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점심때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고 쫄쫄 굶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긍휼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시고 12 광줄이나 남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6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끌어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굶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광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서 시작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덩이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 광줄이나 남기는 그 기적을 보고 뭘 생각했겠습니까? 출애굽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이 자가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로마라는 그런 위협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육신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은 기도하시다가 이제 피하신 거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냐면요, 그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6장 25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이스라엘만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사실은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적, 기적, 표적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이적, 기적에 관심이 없었고요, 떡을 먹고 배부린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찾아온 자체는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 욕구의 절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육신적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고 있지 않니 너네? 그런데 다시 배고파지지 않았냐? 세상의 떡으로는, 세상의 오병이어는 너희를 굶주림으로부터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너희가 오병이어를 체험했다면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오병이어는 바로 나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는 나를 먹고 나로 살고 나로 행하고 나로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오병이어의 속뜻, 오병이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들이 알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6장 중반부에 보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장 내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되고 썩어질 떡이 아닌 하늘에서 온 그 떡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절에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어령 씨가, 혹시 여러분들 이어령 씨가 쓴 그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은 통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통역사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그냥 이 땅에 전달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쉽고 간결하고 아이들도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쉬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그 본 뜻을 알지 못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렵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그 헬라어가 쓰였냐면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그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스클레로스입니다. 그냥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완악함이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그리고 그 속에 자신들이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가 원했던 것은 오병이어 먹고 마시는 것만 원했지, 저런 고통의 삶, 힘든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 삶을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쫓아온 것이 아닌데, 나는 오병이어만 원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얼마나 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요, 육신적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인육을 먹으라는 건가?
그러면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기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속 깊숙이에서부터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요, 무엇 때문에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오해들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뭐 했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만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밖에서 듣기에는 그 말이 뭘로 들립니까?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 저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심지어는 제자라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들이 로마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를 찾고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병이어를 줄 때는 죽기 살기로 따라왔는데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기적은 좋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삶은 살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의 자리에 내가 얼마만큼 가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밀들을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품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감성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먹어서 배가 부르고 이적을 보아 흥분되고 이적의 대상자가 되어서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자기 감정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작 뭘 몰랐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세밀하게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66절에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이고 스스로 제자라고 자청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여기니까요, 저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추구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 버려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 혹시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나에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맞추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커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천척을 측량해가지고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무릎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해서 또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허리까지 오고, 다시 1천척을 측량을 해서 그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헤엄쳐서도 건너지 못할 정도의 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그 냇물에 발목만 담기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리까지 담궈도 내 다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헤엄을 치더라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너희까지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내가 떠날 것인가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영적 결단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누가 대답하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주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지만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저주를 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3번 저주하고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3번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중심에 있는
온전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어떨 때는 넘어져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손잡고 주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어령 씨는요, 인문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강의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늙을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았으면 알았지 저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창조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시를 쓰지 않았어요. 시는 창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머릿속에 알고만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뭐였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학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었으나, 성경을 강의할 수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생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영생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 바 돼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니까요, 영생은 죽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총을 입으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25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생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영생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은 어떤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물이 많이 차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원이란 말은요, 여기에서 쓰여진 그 개념은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안에 전달되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꿀송이처럼 달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너무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말씀은 이쪽으로 봤을 때 꿀처럼 단 것처럼, 그 꿀처럼 단 말씀만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려워 보이고 내가 떠나고 싶은 말씀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도 동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진짜 귀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의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과 삶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관찰하고 겪어본 걸 결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에게 싫은 말씀이 선포될 때, 나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주님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구했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깊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쪽에서 나온 푸른 빛이 쪽빛보다 진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박이성 목사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박성진 목사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은 부르셨습니다. 청출어람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사역 또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출어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청출어람이 돼야지 아무리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봤자 될 수 없습니다. 그 청출어람의 시작은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나를 믿는 자.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는 떠나는 제자입니까? 남아있는 제자입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